제14장.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네, 오늘 월삭기도회 12월 첫째 날 첫째 주 월요일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두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앞에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사기 14장 함께 보시겠는데요. 사사기는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왕을 갈망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왕이 없는 나라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시기 때문에 왕이 없는 나라인 거죠.
그럼 그 나라가 어떻게 다스려지는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율법대로, 질서대로 그 땅이 다스려집니다. 각자의 기업에서 백성들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삶의 지경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져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활하다 보니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심각하게는 전쟁이 일어나고 자기의 소유들을 빼앗기고 이러다 보니 자신들이 의지할 것이 필요해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이 그렇게 자기의 소유를 빼앗기고 또 외부의 침입이 있고 이런 것이 힘이 없어서 혹은 탁월한 지도자, 왕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사사기가 마무리되어야 될 쯤에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도 왕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외치게 되죠. 그 주 원인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었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였기 때문인데 그들 왕이 없어서 그들이 그렇게 힘들게 산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이 왕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이스라엘의 왕과 이방의 왕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도자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지도자의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것과 동일합니다. 다른 이방 나라들에서 왕이 필요한 것은 그 왕이 강력한 군사력으로 그 나라를 잘 지켜주고 또 그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왕의 제일된 목적, 임무, 책무이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신 그 제일 이유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신앙적 모범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리더,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목회자입니다. 혹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장로님들도 리더가 될 수 있죠. 또 각 부서에서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 리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제일된 책무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서 신앙적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울은 굉장히 나쁜 왕으로 이미지가 되어 있지만 사실 성경을 쭉 보면 그는 굉장히 좋은 왕이었습니다. 일단 이스라엘에 침입해 들어온 외부 세력들을 다 몰아냈고요. 또 나라를 평안하게 하다 보니 그들이 부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외부 세력들이 뺏어가는 것이 없고 또 전쟁으로 물자들을 사용하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이제 부유해지게 된 것이죠. 또 요나단이라는 좋은 왕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일어나지도 않은, 그래서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고 인정받는 그런 왕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울을 버려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왕을 세운 목적이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신앙적 모범자로 세우기 위함이었는데 이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시죠. 그리고 다윗을 세우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데 그 이유가 나라를 잘 다스렸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교회로 적용해 본다면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일까요?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성도들을 증가시키는 교회의 성장을 이끄는 그런 목회자. 한동안 한국 교회에 이런 목회자를 선호하고 그런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라는 그런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여기서 크게 자유롭지는 않죠. 반대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나 평생 10명, 20명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은 뭔가 성공하지 못한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도님들이 그 목회자를 바라볼 때도 그러하고 목회자 스스로도 자기를 평가할 때 자신은 실패한 목회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계속 그 사귐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참 이중직을 하면서 10명, 20명 목회하시면서 그렇게 10년, 20년을 견뎌내시는 그 목사님들 보면 참 위대해 보이기도 하고 좀 안쓰럽기도 하고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내가 괜히 목회자가 된 건 아닌가? 괜히 개척한 것은 아닌가? 뭐 이런 고민을 합니다. 또 더 좋은 목회자 그리고 좋은 교회에 이 성도들을 보내서 좋은 양육을 받으면 어떠할까? 막 이런 고민도 하면서 빨리 문을 닫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고민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도자, 리더는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신앙적 모범을 보이는 자가 좋은 리더, 목회자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아무리 교회를 성장시켜도 이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백성 사이에 좋은 신앙적 모델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치시죠. 옳지 않다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그 성과는 미비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좋은 신앙적 모델이 된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공한 목회자라 하겠습니다. 조금 뭐 지나친 비약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개척을 했다면 성도는 몇 명쯤 있었을까요? 네. 처음에 많이 올 것 같아요. 성도들이 기적 보고 그러니까. 하지만 그러다가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면 그런 거 부담된다고 하면서 다 떠나고 몇 명만 남나? 한 12명 남을까요? 예수님도 뭐 그런 삶을 살았다면 분명히 실패한 목회자라고 평가를 받을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은 다 나무에 달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죠. 사사기에는 그 사울과 다윗이 나오기 전까지의 그 시대의 혼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없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떤 고통 속에 사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남은 정복 전쟁을 지파별로 흩어져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는 힘이 없어서 몰아내지 못하였고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노역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쫓아내지 아니함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 가나안 족속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방 신을 섬기는 문화가 유입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다시 고정시키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진노를 발하시죠. 이방 민족들을 들어 그들에게 전쟁을 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전쟁에 회개하였고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사이에 이 전쟁을 이끌었던 사람들을 사사라고 하는데요. 사사의 뜻은 재판관이라는 뜻이지만 사사기에 나와 있는 사사들의 주 임무는 전쟁을 이끌어가는 군대 장관으로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요. 6명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있고 6명은 그 내용이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많은 사사들을 대사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내용이 짧은 사사들을 소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었는데요. 그는 이 사사의 모델에 해당이 됩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사사들은 하나같이 다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장애가 있었던 에훗,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출신의 삼갈,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 그리고 겁쟁이였던 기드온, 깡패였던 입다,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기드온 때부터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들이 백성들이 왕을 갈망하다 보니 기드온이 아주 큰 성과를 일으켰습니다.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사람들을 다 물리쳤으니 사람들에게 굉장히 영웅처럼 느껴졌겠죠. 그래서 우리의 왕이 돼 주십시오라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기드온은 거절하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며 왕은 아니었지만 왕과 비슷한 왕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식이 70명이었고요. 세겜이라는 곳에 첩을 두고 아들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이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그의 이복 형제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기드온 때부터 사사들이 왕의 지위를 누리는
모습으로 그려지죠. 그 이후에 명문 가문의 사람들 혹은 유력한 사람들이 사사의 자리에 오르며 많은 재물들과 많은 여인과 결혼하고 많은 자식을 낳으며 이스라엘은 점점점 타락해 갑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동서남북 사방에 다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형성이 되었고요. 하나님은 동시다발적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동쪽에서는 암몬을 일으키시고 서쪽에서는 블레셋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좀 정신 차리게 하십니다. 이 암몬을 위해서는 입다라는 깡패 출신의 사사를 세우시고요. 이제 블레셋을 몰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웠는데 하나같이 다 왕노릇만 하고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지 않고 형편없는 사사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궁여지책으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이 활용하기 좋은 그런 사사를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결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노아 부부에게 잉태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수태고지하시며 너희가 아들을 낳을 건데 뱃속에서부터 좀 잘 준비해라. 그리고 태어나면 나시린으로 키워라. 나시린은 세 가지를 하면 안 됩니다. 머리를 자르면 안 되고요. 죽은 것을 손대면 안 되고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잘 키워라. 그래서 내가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사로 좀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삼손이 준비된 이유는 삼손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그 당시에 사사로 쓸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삼손이 태어나게 되죠. 이 삼손에게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 오늘 기록된 딥나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딥나는 블레셋 지방이었는데요. 이곳에 가서 여인네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쪼르는 거죠. 나 저 딥나에 있는 여자 마음에 드니까 가서 데리고 와달라고 결혼식을 시켜달라는 거죠. 아버지가 아니 우리 민족 가운데 여자가 없냐? 왜 하필이면 할례 받지 않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려 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삼손의 작전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이것을 이용해서 이 블레셋 놈들을 좀 쳐야겠다라는 그런 작전을 딱 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질서와 지금 이 성경 구절이 사실 충돌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스스로 어기면서 하나님이 작전을 짜신다? 이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 하나님의 작전이라고 표현하기에는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의 질서를 파괴해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네, 이건 여러 가지 번역들이 있는데요. 제가 가장 쉽게 표현한다면 블레셋에 가서 여인을 좋아한 건 삼손 맞습니다. 이건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 일을 진행하게 되자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낼 수 있을까? 이걸 하나님이 계획하기 시작하셨더라.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새벽 시간에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삼손이 블레셋에 내려가 블레셋의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이건 삼손의 욕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잘못된 판단과 그의 성정까지도 이용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 사건을 잘 이용하여 블레셋을 징계하고 몰아낼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고 싶은 그 열정으로 삼손을 준비시켜 주셨어요. 근데 이 삼손이 나시린으로 올바로 살지 않고 그릇된 방향으로 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 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블레셋에 가서
여인을 좋아하는 건 삼손의 욕정이 맞습니다. 이건 올바른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용해서 하나님은 삼손을 세우신 목적을 완성해 가시는 거죠. 그 이후의 사건들을 통해 이 삼손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대략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딥나로 내려갑니다. 딥나에 내려가서 이 결혼 준비에 대한 이야기들을 부모님들끼리 막 하겠죠. 그 사이에 삼손은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나 포도원으로 갑니다. 포도를 왜 갔을까요? 포도 따먹으러 간 거죠. 포도 소산을 먹으면 안 돼요. 포도주도 마시면 안 돼요. 근데 거기서 사자를 만납니다. 이 사자를 염소를 찢듯이 찢어 죽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얘기 안 합니다. 이 나시리는 죽은 것을 만지면 안 되거든요. 포도원에도 갔죠. 죽은 것도 만졌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가봤는데 이 죽은 사자에 벌집이 생겼는데 거기 꿀이 맺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먹습니다. 또 주검을 만집니다. 이 꿀을 또 부모님에게 줬는데 이 꿀이 어디서 났는지도 얘기하지 않죠. 그의 삶이 성경에서 부모님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걸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부모님이 삼손에게 계속 얘기한 거예요. 알려준 거죠. 너 죽은 거 만지면 안 된다. 너 포도원에 가면 안 된다. 너 포도주 마시면 안 된다. 계속 얘기하는데 그걸 어기면서 부모님에게 얘기하지 않은 거죠. 그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건 하나가 아니고 그가 계속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이용하십니다.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7일 동안 결혼식을 진행하는데 그 당시 이 지역의 풍속으로 신부의 친구들 30명이 함께 왔습니다. 그들을 보았을 때 기분이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수수께끼를 내고 이걸 마치면 상을 주고 못 마치면 너희들이 나에게 상을 줘야 된다. 이것이 그 당시의 문화이긴 하지만 이 삼손은 그들을 이용해서 뭔가 더 얻으려는 그런 마음에 들지 않는 이 불청객들처럼 보여지는 그들에 대한 수수께끼죠. 수수께끼의 내용은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런 뜬금없는 수수께끼를 냅니다. 제가 오늘 교회에 오신 우리 아이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겠습니다. 마치면 상을 주고 못 마치면 여러분이 나에게 상을 줘야 됩니다. 어린아이들만 질문할게요. 소풍교회에서 매달 첫 번째 월요일에 하고 있는 기도회는 무슨 기도회일까요? 네, 맞히면 됩니다. 월삭 기도회 맞췄습니다. 제가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골드바 나오십시오. 축하합니다. 잠깐 동생하고 언니도 줄까요 말까요? 줘요? 네, 나오십시오. 네, 나오세요. 네. 골드바.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애들만 줍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네. 안에는 돈이 들어있어요. 용돈 잘 쓰십시오. 네. 이 수수께끼를 못 맞췄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협박하죠. 너 이거 남편한테 못 알아갖고 오면 너와 네 집을 다 불태워버리겠다. 그래서 막 울면서 답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려주죠. 그래서 그 30명의 사람들이 답을 맞춥니다. 삼손이 열받습니다. 너는 우리 아내를 꼬드겨가지고 이걸 알아냈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에게 좋게 바꿀까 해서 아스글론에 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30명의 옷을 빼앗아서 30명에게 이것을 건네주죠. 그 이후에 또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삼손이 그냥 집에 가버려요. 그랬더니 이 여자는 결혼식까지 했는데
신랑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다른 친구에게 이 여인을 줘버립니다. 나중에 이제 내일 보게 될 텐데 다시 돌아오니까 아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또 열받아가지고 여우 새끼 300마리의 꼬리에 불 붙여가지고 곡식밭을 다 불태우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왕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왕이 점점 이상한 왕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는 좋은 지도자를 계속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기보다는 더 이상한 지도자들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만의 현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도 그러하고 다른 나라들도 그런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세상에는 그런 지도자는 없습니다. 그 위치에서 자신의 권력을 누리려고만 하지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서는 리더자는 점점 더 사라질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왕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각자의 자리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좋은 지도자가 있는 건 큰 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직을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그 지도자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들고 또 지도자가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또한 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손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에게 나시린으로서의 의무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매우 감정적이었습니다. 30명을 죽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이때만 한 것 같지 않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삼손의 그런 좌충우돌하는 성향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죠. 결국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좋은 목회자 만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목회자의 부족한 부분도 보여줄 것입니다. 그때에 목회자 보지 마시고 그 목회자를 세우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하나님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자신의 삶을 통치하는 왕 같은 제사장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